사랑 가운데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예배소 교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에 이 기도문의 첫 번째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이 중간에 잠깐 달라졌고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지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간구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간구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놀랍고 신비하고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주면 사실 그게 더 손해예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해 되어진 것 같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같은 개념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지향하고 목표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거하실수록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날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더 커져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주제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맞죠?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사랑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사랑을 향하여 성화되어질 것이며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성경을 요약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하십니까?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땅속에 박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요?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 기초, 그 터가 굳건하고 확건한 토대로 삼아야 할 테인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건물이라면, 그렇게 비유한다면 우리의 굳건하고 확고한 터는 무엇으로 닦아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닦아야 한다라고 오늘 기도를 통해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위로 쑥쑥 자라고 땅 밑으로는 자라는 그만큼, 나무가 정말 풍성해지는 만큼 땅 속으로는 무엇이 더 깊이 자라야 할까요? 뿌리가 그만큼, 하늘 위로 자라는 만큼 땅으로는 뿌리가 그만큼 자라야 합니다. 나무의 그림을 이렇게 땅 밑에 뿌리까지 그려본다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나무는 하늘로 자라는 만큼 땅속으로 무엇이 동일하게 자라냐면 뿌리가 그만큼 자라야만 그 나무가 튼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그만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빌딩을 세울 때에 5층 빌딩을 세우는 것하고 50층 빌딩을 세우는 것하고 땅속에 그 기둥과 지지대를 박는 그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5층 높이의 빌딩은 5층 높이를 견딜 만한 만큼의 지지대를 세울 거고요. 50층의 빌딩을 세우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로 그 기둥을 세워야만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삶의 모양은 순리대로 무성해집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병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픈 아이들도 정말로 신비하게 그렇게 아프고 누워만 있는데도 자랍니다. 때로는 지적인 능력이 약해도 육체는 막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양은 그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렇게 높아져 갑니다. 자라면서요, 인간관계도 다양해지고 사회생활도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아이가 커가고 집도 마련하고 그 가정이 여러 모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커져가면 갈수록 그만큼 그 삶을, 나라는 존재를 지탱해 주어야 하는 그 기초, 그 뿌리, 그 터가 점점 더 탄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했죠?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기초는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주변, 이 사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권력을 얻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기초가 되고 존재의 기초가 되는 사랑이 더 약하다면 그 삶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한 말로를 겪고, 왜 이렇게 재벌들이 어려운 그러한 점점 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삽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철학적인 질문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까? 잘못된 그 힘, 잘못된 기초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려는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뭐냐면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자아성취감, 이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죠. 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한국 사회, 이 땅의 사회는 그 경쟁심을 불어넣어서 공부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야, 남의 집 아들, 우리 친구 집 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수를 왜 매기죠? 그 경쟁심을 불어넣어서 그 경쟁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고, 사회도 경쟁심을 불어넣어야만 더 열심히 굴러가니까. 그 경쟁심이 과하면 또 어떤 이들은 복수심이 그 존재의 기초가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잘못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존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나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나면, 경쟁에서 이기고 복수를 완성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존재의 그 삶의 공허함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울의 기도와 완전히 반대로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존재 삶이었고 사랑의 터가 굳건하게 다져지지 않았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믿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은 계속 자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의 겉모습은 자라가죠. 어떻게 자라갑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반겨 맞이해주는, 칭찬해주는 초신자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성도라는, 누구누구 성도라는 그 성도라는 용어가 너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집사 직분을 받죠. 그렇게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에, 교회 성도 중에 저처럼 어떤 사역자로서의 사명감이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 선교사,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나무가 자라가는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라갑니다. 대표기도도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자라게 되고요. 성경의 이야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다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나무, 무성해지고 보기 좋은 나무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직책을 감당하게 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로 어느 정도의 보람을 느끼고 많은 이들에게, 특히 목사님에게, 사역자들에게 칭찬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도들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그 일이 더 커지잖아요. 선교 사역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복음을 위해 시작했던 사업들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업이 완전히 성공의 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커질수록, 높아질수록, 무성해질수록 그만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사랑의 털을 굳건하게 다지지 못한다라면 그 신앙은, 그 사역은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존재, 속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사랑의 뿌리를 박지 못하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사랑의 털을 더 굳건하게 다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사랑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흔들리고 높아질수록 넘어질 확률이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사랑이 아니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예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한 목적, 정치 생명을 위한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그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를 향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토록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성도님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이 헌신과 봉사가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까? 저도 목사가 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초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 병원 선교를 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사랑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느냐?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병실 신방을 하고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부끄러운 제 자신을 붙들고 바울의 기도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전에도 앞에서도 말했듯이 첫 번째 기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이 기도는 즉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해 주시는 권능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시작도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의 끝도, 우리의 완성도 사랑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성도를 향해 그 간구는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원토록 그 사랑의 끝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기초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까지 영원토록 다다를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기초가 사랑이어야 함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